네, 오늘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힘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비행기 기장으로 일하시는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기장이 되기 위해서 비행기의 이제 기장 아시죠? 파일럿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가장 이제 높으신 분의 기장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시험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체력도 중요하죠. 건강하셔야 비행기를 운행 잘할 수 있잖아요, 상공에서.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심리적으로도 이 사람이 안정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안정성까지 측정을 하는 테스트를 치러야 하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이제 좀 부족하더라도 기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장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되고 난 이후에도 이 기장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매년 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는 이제 무엇이냐? 그 중에 한 가지가 모의 조종성 테스트라는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운행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이 사람이 운행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점검은 비행기 조종석과 똑같은 모형 안에서 가상화면과 상황에 따라 이 기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해요. 우리 보통 한 가지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테스트나 점검, 감사 같은 것들, 대부분의 직업들은 그냥 의뢰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기장의 테스트는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테스트 중에서는 이제 조종석의 산소를 줄이기도 한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화생방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눈물, 콧물, 구멍이랑 구멍에서 물이 다 흘러나올 정도로 화생방. 요새 DP가 유행인데 제가 지난주에 아내랑 일화를 보는데 아내가 화생방 해봤냐고, 정말 힘드냐 그래서 참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와 같은 수준의 이제 산소 호흡이 이제 딸리는 것, 이렇게 과정을 겪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씩 줄어드는 이 산소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 상황을 보면서 몸에 작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일상 가운데에서는 산소가 충분하잖아요. 근데 비행기 상공을 올라가거나 이런 뭔가 밀폐된 공간 안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순간에는 이 산소의 농도가, 포화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일정 고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산소의 포화도에 따라서 사람이 산소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바로 실신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큰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장에게는 이런 산소 농도에 대한 몸의 반응성을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산소가 서서히 줄어듦에 따라 이 사람이 기장이니까 비행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이 비행기를 착륙을 시키고 그 가운데에서 고도를 낮추든지 응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체적인 반응들을 통해 민감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테스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테스트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지만 이 테스트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장이 그 똑같은 모형 비행기의 조종석 가운데에서 산소의 포화도가 조금씩 줄어들음에 따라 자기의 몸의 반응과 판단력과 대처 방안을 생각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임재, 또 믿음의 또 충만함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신앙을 테스트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성령의 임재는 지금 얼마나 충만한가, 믿음은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줄어들 때마다 나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비행기에선 산소 포화도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사람이 실신을 해버려요. 기장이 실신을 해버려서 추락을 해버린 사례도 몇 가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조금씩 줄어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정신을,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탁 오게 되죠.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한가,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희미해지고 조금이라도 나의 믿음의 생활을 흔들리게 만들 때에 과연 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또 더욱 믿음이 성숙해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있는 삼손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다 알죠? 혹시 삼손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장은 출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은 그 딥나의 여인 사건이 나오고 15장 초반부는 여우 300마리를 이용한 보복, 그리고 오늘은 라말레히와 에나꼬레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하면 매우 강했던 아주 영웅으로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그의 삶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삼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13장부터 16장까지 한 2번 정도 정독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삼손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에 약했던 자였다. 뭔가 작은 유혹이 나타나면 뭔가 쉽게 빠져드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굉장히 강해 보였지만 작은 유혹에는 굉장히 약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했어요. 뭔가 충동적인 그러한 것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갈급함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도 뭔가 영적인 갈급함, 육적인 약함으로부터 오는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손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공감을 주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또 행적들을 통하여 라말레이와 에나꼬레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또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세상으로부터의 묶임을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묶여 있었던 결박들이 한 번에 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묶임이라는 단어에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매임과 묶임. 예.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고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세상 속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에 매여 있죠. 많은 것들에 묶여 있어요. 제 삶만 돌아봐도 굉장히 묶여 있죠. 우리 회사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월급 주니까 월요일에 이제 할 수 없이 나가고 매여 있고 거기에 회사에서 토요일에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죠. 안 가고 싶지만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잘리니까. 매여 있는 거죠. 이런저런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가정에 매여 있죠. 가정에 때로는 묶여 있기도 합니다. 돈의 관계에 묶여 있죠. 대출 연체 문자 같은 거 올 때 얼마나 우리가 묶여 있습니까? 이번 달 이자의 그 상환일은
15일입니다. 이런 문자. 저도 아직도 학자금 그 대출 한국장학재단에 묶여 있죠. 그리고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친 문제들로 인해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어려움이 또 광풍처럼 불어닥친 그런 인생의 힘듦이 우리를 묶고 있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 생각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풀고 싶어요. 한 7년 동안 빚을 갚아보십시오.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만 생기면 빨리 상환하고, 또 관계도 어떤 관계는 막 빨리 청산해버리고 싶은 관계가 있죠. 이 상사라는 올해 끝내버리고 말겠다, 뭐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리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고난과 문제들이 풀리는 방법과 열쇠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박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러자마자 삼손을 결박하고 있던 줄이 너무나 쉽게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삶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강력한 권세에 묶인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묶인 것들이 풀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관계, 비즈니스적인 어려움들, 재정의 막힘들,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 풀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삼손도 삼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기적 아닙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사실 그건 기적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내 영역을 벗어나야, 기적이 돼야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삼손의 결박을 풀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러한 관계의 문제들, 삶의 고난의 문제들, 사업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들,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문제들이 한 번에 단박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풀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는 풀림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나를 메고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풀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풀림의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결코 세상의 묶임에 완전히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풀어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사로가 배에 묶여 있었어요. 죽은 자가 이제 배로 동인 채로 나오죠. 이 전 구절이 무슨 구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그럼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강력하죠. 죽음조차도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가장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이 큰 어려움에 우리는 늘 매여 있죠. 무서워서, 죽기가 두려워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너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 헤치라 말씀하시죠.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죽음에 묶여있는, 매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묶을 수 있는 것들은, 세상의 권세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묶여 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정의 압박이 너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관계에 묶여있는 이 도대체 지긋지긋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묶여있는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을 제가 20살 때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주위에 있는 한 누나한테 그 빚으로부터, 이제 빚쟁이들로부터 그 지긋지긋한 이 삶을 언제 이게 풀릴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다 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온몸을 묶고 있던 배가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고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와 같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모든 매임과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사상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라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자들은 감당치 못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에요. 또 시편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망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뭔가 덫에 걸려 있었는데, 세상의 권세에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벗어난 새와 같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다음 구절 나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벗어남이 결국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묶여 있는 것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것들이 나의 힘으로 풀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별로 없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나를 옥죄고 있는 그러한 사냥꾼의 올무들이 모두 풀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힘을 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목소리는 전혀 믿음이 없는데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힘을 주십니다. 네, 간절함의 승부가 나는 거예요. 간절함에서. 인생은 간절함이에요. 신앙은 간절함이에요. 갈급함이 결국 나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갈급함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인생도 신앙도. 내가 얼마나 갈급하냐.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갈급했던 순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울부짖었던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샘소나이트라는 여행용 가방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저 사진과 같이 샘소나이트라는 이제 캐리어, 보기만 해도 튼튼하죠. 이제 여행용 가방, 제 노트북 가방도 이제 샘소나이트인데 굉장히 튼튼해요. 끈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제 뭔가 단단한. 제스 슈와이더라는 유대인이 창업주인데 튼튼함과 강함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우리 여행용 가방은 사실 뭔가 이렇게 수화물에서 막 던지기 때문에 깨지기가 쉬워서 굉장히 튼튼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샘소나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었느냐? 삼손이라는 그 단어로부터 나온 거죠. 뭐 대충 다 아시고 계시죠? 샘소의 이제 삼손이잖아요, 그렇죠? 영어식 발음으로. 그리고 뒤에 아이트라는 단어는 전미사, 어미 전미사로 이제 사람을 뜻하는 삼손의 뭐 후예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삼손을 이제 뭔가 모토로 삼아서 기업을 창업을 한 거예요. 뭔가 샘소나이트 하면 뭔가 이제 튼튼함, 삼손과 같은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가방이 튼튼함을 강조하고 있는 회사의 이제 슬로건이기도 하죠. 이처럼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누가 제일 강할까? 혹시 이런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저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성경 인물 중 누가 싸움 서열 1위일까? 1위 삼손, 2위 뭐 다윗, 3위 골리앗 뭐 이런 거. 삼손하고 골리앗하고 싸움 누가 이길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어요 혹시? 그럼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얼마나 셀까? 다윗과 삼손이 만약 동시대에 살았으면 누가 더 셌을까? 뭐 이런 고민들 해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삼손이 제일 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고 가장 강했고 뭔가 이렇게 강함이 있었지만 뭔가 작은 유혹에 넘어져서 아쉽게도 이렇게 마지막이 좀 좋지 않았던 인물 정도로 기억을 하며 한때 제 신앙의 롤 모델이기도 했죠. 이런 강한 남자가 돼야 되겠다. 뭔가 삼손과 같이 샘소나이트와 같이 뭔가 이렇게 강한 좀 믿음의 인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삼손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같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실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물론 출생엔 특별함이 있었죠. 성경에 출생의 이야기를 다루는 인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출생을 한 장 정도 다룬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물들, 사무엘, 모세, 예수님, 세례 요한 등등.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이에요. 성경에 4장이나 이야기를 할애합니다. 굉장한 인물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세고 진짜 힘의 대명사이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삼손이 삼손의 힘으로 뭔가 굉장히 강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강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가 강한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에게 원래 강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부르짖을 때마다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오늘 본문을 좀 5구절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 구약 성경에 사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삼손에게 정확하게 4번이 등장을 해요. 마지막 부르짖음까지 전 5번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장 25절 삼손의 태어남.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그가 나시린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평범함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미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임한 거죠. 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사자를 그냥 염소 새끼 찢듯이 그냥 맨손으로 우라 하고 찢어버린 거예요. 사자를. 와, 대단한 거죠. 이런 인물이 사자 만나보셨어요? 사자를 어떻게 찢습니까? 사실 정말 진짜 힘이 너무 센 거죠. 그 다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또 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갑자기 임하심에 이 본문 말씀이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였다. 또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올라갔고, 15장 또 보겠습니다. 15장 14절 삼손이 오늘 본문 말씀 갑자기 임하심에 끈이 다 풀린 것, 매였던 것들이 풀리는 것. 그 다음 마지막 본문 말씀 16장 말씀입니다. 16장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힌 그 최후의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이번만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기둥을 팍 밀자 몇 명이 죽었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한 힘을 지니게 되었죠. 여러분 근데 이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와,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다. 사자를 찢어 죽였다. 와, 나에게 이런 힘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기둥 밀었더니 3,000명 죽였다. 와,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원래부터 강했던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마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셨을 때도 능력이 나타난 거죠. 우리 마블 시리즈 히어로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죠. 갑자기 능력이 임하는, 변신하면 옷을 갈아입으면 힘이 나타나죠. 평소에는 일반인으로 살아가다가 뭔가 옷을 갖춰 입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삼손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막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치면 막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이 가지고 행했던 그 힘과 능력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고 구하죠. 주위 사람들을 되돌아봤을 때 금수저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처음부터 강하고 처음부터 잘나고 처음부터 돈이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삼손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 그거 아닙니까? 뭔가 강하니까,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막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막 주위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막 동수저 같은 애들. 그러니까 막 젊었을 대학생 때 막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막 아웃백 같은 데 가서 식사하면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카드 꺼내서 결제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막 나는 막 교통비 이 카드 찍는 것도 막 벌벌 떨고 막 그랬던 시대에 막 아무렇지도 않게 야 그냥 가자 내가 사줄게 뭐 이래서 카드 긁는 애들, 동수저들 막 엄청 부러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 그런 애들 보면 막 처음부터 막 되게 잘 살고 처음부터 막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난 아무리 해도 막 10등한 애도 되게 어려운데 막 그냥 대충 공부하고 시험 전날 공부해도 막 2등, 3등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죠. 처음부터 잘했던 자들, 처음부터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아멘. 힘의 원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동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구나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사실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두려워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정이 없습니다. 지금 자금이 막혔어요.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가정 생계가 파탄 날 것 같아요. 뭔가 로또 같은 게 우리를 구원할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저도 막 이제 가정 꾸린 지 7년 차잖아요. 막 재정이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돈이 떨어져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았죠. 로또가 맞아서 막 될 줄 알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부르짖을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의 힘이 있음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요새 막 유튜브 보면서 막 김짬부의 재테크 같은 거 보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면서 그런 거 익히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갈급함이 있을 때마다 한 방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뭔가 삼손과 같이 한 방에 다 풀리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또 그것을 풀어낼 만한,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승리를 할 만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의 평범한 일생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찢고 1,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죽이고 3,000명을 죽였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와 이름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풀림의 은혜와 승리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풀림의 은혜가 있어요. 승리의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삼손이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감사의 기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승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 UFC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승리하면 어떡합니까? 막 포효를 지르죠. 와, 내가 이겼다, 막 내가 짱이다, 막 거의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1,000명을 죽인 땅을 라말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등장을 하지 않아요. 간절히 부르짖긴 하는데 자신의 목마름 때문이었죠. 자신의 목마름. 사실 정말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한 적은 별로 없죠. 그냥 하나님이 사사로서 약속으로서 섭리 가운데서 은혜는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이 점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삼손과 같이 필요할 때만 찾는 거 아닌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지니와 같이. 그래서 뭔가 승리하면 기분 좋고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승리했을 때 풀림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지만 내가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진 않나. 그래서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들어갈 때는 막 되게 급하잖아요. 막 휴지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찾죠. 막 아빠 우리 성민이가 그러거든요. 아빠 응가 말이야 하면서 막 화장실 갈 때 막 되게 갈급하게 찾아요. 나올 땐 그냥 도망가요. 정말 그러거든요. 그럼 막 속상하죠. 들어갈 땐 막 찾고 막 휴지 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해놓고 나갈 땐 제가 물 내리고 막 뒤처리 다 하는데 그냥 혼자 튀고.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렇잖아요. 막 갈급할 땐 막 주야 주시옵소서 하면, 그리고 승리를 맛보면 입 싹 닫고 튀는 먹튀라 그러잖아요. 기도에도 먹튀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삼손이 사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사실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자꾸 뭔가 내가 잘났다, 나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무엇인가를 세우죠. 자신의 업적을 기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제에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착각이죠. 가장 큰 착각이죠. 교만한 생각이죠. 저는 우리가 그러한 생각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 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내 영혼에,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주변에 마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라말레히의 영성이 아니라 에나꼴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영성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 내가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사업체, 이 공부, 이 시험, 이 직장, 이 가정, 이 관계들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